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얘기가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길목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와요.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저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 유대 지역으로 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밑에 베레아 지역까지 쭉 내려와서 오른쪽에 베레아 지역에 넘어와서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넜다. 우회로를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랐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랬죠.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는데 막 병자들이 다가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실 그 고난에 대한 생각,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하는 생각, 죄 없는 분으로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대로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뭐 예수님 병자 고치시겠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 같았으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같았으면 당연히 그 뭐 다 문제 없이 다 따뜻하게 돌봐주시면서 고쳐주셨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 깊이 읽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늘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고단함을 우리가 이게 보는 거예요. 고단함을.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완주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걸로 시험하고 또 다른 걸로 시험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저앉고 또 잘 가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시험을 했던 내용이 뭘까요? 자, 여기 보면 그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을 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뚝 이렇게 거기 딱 맞는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게 결혼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꾸 나누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자꾸 나눠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려고 한다. 하나가 되고 그 하나를 유지해 가면서 평생 해로한다는 일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기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십자가가 필요하다.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4절 이하로 사랑은 하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짜릿하고 사랑은 달콤하고 사랑은 신나고 사랑은 아름답고 그렇던가요? 이 세상 노래가 다 그렇잖아요.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이야, 믿을 수 없잖아요. 저것이 나한테 거짓말 하나. 믿을 수 없지만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뻐서 그럴까요? 맨날 실망시키고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열받게 만드는데 견뎌주시는 거지. 견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반격을 가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성경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서 보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나누지 말라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성경에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이혼 증서 써줘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 당시가 너희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이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고 배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혼을 허용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혼의 기본 원리를 지켜가면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끝내시고 또 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왜 꾸짖었을까요? 요즘은 뭐 그렇게 꾸짖지 않겠죠.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요즘 왕자처럼 이렇게 막 오히려 어린아이들 절절절절 매잖아요. 요즘 절절절절 매잖아요. 네. 요즘 선생님들이 아이들 함부로 꾸짖었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예요. 어린아이는 장애인이나 노예나 심지어 여인들처럼 사람 수를 셀 때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성인식 이후 바 미츠바라고 13살 이후 그때부터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이전에는 사람 수에 들지 않았어요. 그 시절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시절이. 그러니까 아니 어른들이 모이고 이제 남성들이 모이고 뭐 이제 이런 모임에 애들이 자꾸 끼어들면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적 편견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의 편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편견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요즘이니까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어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시죠. 여성 인권, 어린 아이들의 인권,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닮아서 앞장서서 사회 변화를 일으켜 왔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때문이에요. 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먼저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시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리해 볼까요? 우선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계속 끝없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시험을 받게 된다. 또 하나,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 제도의 원리, 또 결혼의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부부가 하나를 이루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기본 원리를 잘 따라가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유념해야 하겠다. 이런 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정을 잘 세우고 또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단과의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